오늘은 말씀을 봉독한 대로 온유한 자의 복. 이제 원어적으로 말하면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에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먼저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복이 있다. 그 복은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복인데, 그 복은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 오직 소망의 닷줄이 주님에게만 있다. 그래서 그 닷줄을 놓치면 내 인생이 끝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던져주는 닷줄, 그것을 잡고 여기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가는 신앙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어제는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애통은 바깥에 외부의 어려움이 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거를 말하는 애통이 아니다. 이 애통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애통인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실존적인 애통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애통. 말하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나서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통곡하며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그런 애통, 시편 51편의 애통을 말한다. 그래, 애통 중에 최고의 애통은 뭐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최고의 애통입니다. 그와 같이 내 자신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들의 죄악을 위해서, 또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고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통곡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흘리는 눈물. 다윗은 바울은 그 당시에요 엄청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면 다 아는 상에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자, 오늘은요 이 애통한 자 다음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누릴 것이다. 오늘 내용이 많아서 다 못할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막 이상한 짓 해도 그냥 참고 자기 성질을 절대로 내지 않는 자가 온유한 자냐?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의미의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굉장히 내용이 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온유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누릴 거다 할 때에, 땅 받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받는 땅을 말하느냐?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 땅, 사실은 내용이 많아서 오늘 한 번만에 다 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팔복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복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시편 37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수정해가지고 인용을 한 겁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읽은 그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한 예수님께서 좀 수정해가지고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하다는 말이 뭐냐? 남이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하느냐? 그런 의미의 온유가 아닙니다. 자, 철학에서는 이 온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동양 철학에서는 중용이라고 해요. 중용. 한쪽에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중간 노선을 걸어가는 것을 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용으로 정치를 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은 한쪽에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우리는 중간 노선을 걸어갈 거다. 동양 철학에서 그거를 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에서는 이 온유하다는 말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옳은 시간에 노하며 거릇된 시간에 분노하지 않는 자를 온유한 자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옳은 일에 의분을 딱 내는 거. 잘못됐다 이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지,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온유가 아니다. 온유는 의분을 내야 될 때 내고 조용해야 될 때는 조용하는 것.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단어를 민수기 12장 3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굴복을 한다,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짓누르니까 괴롭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구약성경 10편 다음에 잠언 16장. 이 잠언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의되는 말씀이 많아요. 잠언 16장 32절과 33절. 자,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깨달는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성질을 죽이고 나를 참을 때에 굉장히 놀라운 유익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내가 나를 죽여야지, 내가 나를 참아야지, 이 온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제가 전에는 부목사였을 때는 좀 이게 성질이 나면요 좀 막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하, 이거를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하고 자꾸 참으려고 노력해요. 그래 한 번은 막 교인이 엄청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모른 체 하고.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이게 딱 목사 안수시 있기 전에 이제 목사님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을 딱 하고 나면 이게 엄청 시험이 까다로워요. 시험을 치는 과목 중에 한 과목만 60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유급이에요, 유급. 올해는 안 되고 내년으로 1년이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 큰 형님 친구 목사님은 그 시험을 치는 거를 7번을 쳤어요. 7번. 7년을 꿀린 거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한 과목 떨어지고 한 과목 떨어지고 계속 한 과목이 돌아가면서 떨어지니까 이분은 7번째에 겨우 합격했어요. 7년이 넘어가지. 배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사람은 엄청 착해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전도사나 강도사로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학점을 매기 학점. 그 학점을 매기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학점 내는 거는 신학교로 바로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보여주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점수를 뭐를 매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D 학점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엄청 곤란한 거죠. 왜? 자기가 3년 4년 있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학점을 그렇게 매겨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죠. 다른 교회로 또 옮겨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설교만 잘하는 걸 보는 거 아니고 성격, 성실함, 새벽기도에 늘 안 빠지고 나오는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요. 그리고 목사님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나갈 때면 전기불을 늘 끄고 챙기고 나가는가 이것도 성실함에 해당되거든요. 그죠? 새벽기도에 늘 안 늦고 딱 앉아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교인들 가기 전에 쑥 나가버리고 이러면 그것도 또 점수 다 깎여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배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과정이 의과대긴 의과대야. 그래서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하버드가 목사님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름. 영국에서 건너온 목사님이 자기 재산을 학교에 내가지고 세운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원래 다른 학교의 이름으로 단과대학이 운영되고 있다가 학교가 재정난으로 어려운데 젊은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 재산의 중요한 거의 다를 바친 거죠. 그래서 그 학교의 이름을 개명하면서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 하버드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입을 가장 크게 벌려야 되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다 이러면서 놀려요. 예, 목사님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름. 그래 하버드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름인지 모르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물어보면. 그래서 그 대학이 1636년에 가장 최초로 미국에서 세워진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자기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된다. 이 잠언 보세요.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이르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 아무리 내가 뭐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예,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청 실수를 하는 교인을 딱 좀 말을 하고 싶은데,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안수받을 때 이런 말을 딱 했어요. 예, 여자들 시집갈 때 친정 엄마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봉사 3년, 기머리 3년, 벙어리 3년. 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싶은데도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예, 들었는데도 기머리를처럼 들은 거를 절대 전달한다고 안 하고 딱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 요거를 3년씩만 잘하면 목회를 성공한다. 우리가 딱 안수받으러 갈 때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 박두웅 목사님이라고 엄청 훌륭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딱 그 말을 하더라고. 그게 기억이 딱 났어요. 그래가지고 꾹 참은 거죠. 근데 나중에 한 몇 주 있더만은 이분이 우리 사택에 와도 됩니까? 이러고 왔는데 사과 사들고, 그래가지고 사과하러 간 거예요. 사과도 하고 사과도 한 박스 사오고. 야, 나중에요, 아, 역시 어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구나. 꾹 참고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이 사과도 받고 사과를 하려 또 교인들이 오고 교인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잠언 16장 32절과 33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이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에 성질 제일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 성질이 제일 급한 베드로가 5장 5절, 신약성경 383페이지입니다. 자, 찾아볼게요. 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하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야고보인데 악이라고 잘못되어 있네요. 야고보서 4장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야고보서 4장 6절. 예.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 이거 참 겸손이 쉽지 않아요. 예,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이 교만함이 팍팍 나오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헬라어로 프라우데이스라는 이 단어는 겸손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배움의 자세를 이 플라우데이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의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겸비하여 나를 낮추는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는
성령이 타인에게 관대하시고 하는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거, 죄인에 대해서 회개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은 온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가를 우리가 불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한 마태복음 11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같이 29절과 3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시니라. 자,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요. 아니, 예수님이 쉼을 주겠다고 해놓고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할 때 이 멍에가 뭘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때의 멍에는 뭐냐면 이 멍에를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송아지를 저 옆에 뛰어놀도록 막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어릴 때 송아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송아지를 딱 코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요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기를 들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 소가 큰 거 엄마 소 2마리가 앞에 쟁기를 끌고 갑니다. 그래 이제 팔레스타인은 돌짝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돌짝밭을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큰 소 2마리를 멍에를 같이 딱 연결해가지고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를 엄마 소 밑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코를 같이 딱 끼워가지고 아무데나 도망 못 가게 해가지고 엄마 소가 끌고 가는 밑에 뭐 이렇게 가면 모든 힘과 하중을 끌고 가는 힘은 엄마 소가 다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엄마 소 밑에 송아지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훈련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멍에를 같이 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멍에를 딱 메고 가시는데 우리를 송아지처럼 밑에다 딱 넣어가지고 코만 끼워가지고 가지 사실은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엄마가 다 하고 자기는 그늘 밑에 엄마 소의 밑에 그냥 햇볕도 안 받으면서 왜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멍에를 맡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안 맡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 모든 문제를 안고 맨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교회에 오면 헌금 낼 때 벌써 아까운 거야. 달달달달 뜨는 거야.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든. 예. 내가 봐요. 내가 100만 원 있는 중에 헌금을 몇만 원 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 한다면 5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준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벌써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야. 내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안고 가고 있으면서 교회는 나오는 거야.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하나도 예수님께 맡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하중과 무거운 짐을 내가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바보 같은 짓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고 나는 편안한 거예요. 문제는 내 인데 다 있는데 주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아요. 수영하러 가면 물을 보면 수영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꾸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수영장 안에 들어가도 물 사실은 요 이상 안 올라가요. 한 요 정도밖에 못하게 딱 그 물의 높이를 딱 조절해 놨는다고. 왜? 잘못하면 못하는 사람들이 익사사고가 나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영하는데 봐요. 딱 공중 수영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뒤에 수영 잘하는 코치가 전문가가 뒤에 반드시 구석에 한 명이 앉아서 지키게 해놨습니다. 왜? 잘못해가지고 익사사고 일어나 있더니 왜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이상하게 물을 먹는다 이러면 바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가보세요. 복지관 같은데 반드시 코너에 한 명이 앉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명 이상에 들어가는 수영장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이 있어요. 조금 더 크면 두 명이 있어요. 이쪽에 한 명이 있고 저쪽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저기까지 뛰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쪽 코너에서 한 명이 이러면 그거 다 몇 분 안에 그냥 익사사고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물 위에 맡기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동해안 바다로 갔어요. 동해안 바다에 가면 엄청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서해안은 바다의 밑에 수면이 서서히 내려가요. 서서히 이렇게 완만해요. 수심이 많이 안 깊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톡 떨어져요. 그런데 강원도의 동해안은 딱 하다 바로 팍 내려가요. 그래서 저 수영장 해수욕장에 웃기를 띄워놨는데만 흰색으로 띄워놔요. 그 띄워놓는 건 그냥 띄워놓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수심이 팍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 흰 거 딱 해놨다가 그 뒤에 빨간 거를 딱 띄워놔요. 그럼 거기는 들어가면 큰일 나요. 수영 못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딱 인솔장이기 때문에요.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가 있거든요. 웃기를 타고 이 흰 거를 넘어가 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흰 거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 해면이 팍 내려가 버리는 순간에 이 웃기가요. 바다에 파로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 1m 이상을 끌고 나와 보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1m씩 팍 바깥으로 빠져나와 보는 거예요. 급속도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럼 거의 죽는 거예요. 딱 보는데 한 명이 얘가 지가 웃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영 자체를 잘 못하니까 이것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저 애가 웃기가 들어가고 있네. 우와, 큰일 난 거죠. 그 자리에서 막 수영을 막 급속도로 제가 쳐서 그에 들어가는 애를 막 머리채를 딱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나온 거예요. 왜? 바로 그 애는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엄청 뭐라 했어요. 수영 못한 애는 니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반드시 잘하는 사람하고 안쪽에서 있어야지. 네가 바깥으로 나가면 니 죽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 온유하다는 말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한 자라. 그리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뭐냐? 우리 예수님 엄마 소가 나를 딱 지키고 모든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모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데 예수님의 밑에 반경에 우리가 딱 코를 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문제가 없어.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걸어가는 걸음을 따라 보조를 맞추고 가면 하나도 내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해도 실제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주님과 보조를 딱딱 맞추고 가잖아요. 내 삶의 기적이 막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내 멋대로 꽃이 풀린 것처럼 돌아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한 발 한 발 가라고 하는 대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을 때도요 제가 한 번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런 호를 얻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시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사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면서 방에서 판피해 놓고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 몇 명이. 그죠? 그럼 그 몇 명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또 자기 친구에게 소문을 내요.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차근차근 몇 명이 모였는데 그 한 명 한 명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더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넓은 데로 가든지 교회를 지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기도를 더 하는 거죠. 쫙 하면 그 중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고 딱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울산도 그렇게 해가지고 94년 9월 4일 주일날 사택에서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예배를 받는데 그것도 판 펴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사택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 몇 명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그들이 사람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청년 중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자기 아는 분을 데리오면서 기도가 되는데 94년 9월 4일날 시작한 예배가 12월 달 되니까요 50명 가까이 집안에 딱 앉은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신발 위에 막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라면 사놓고 라면 끓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다. 예? 그리고 라면 딱 먹고 나서 또 전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지금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계를 정산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자, 우리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가 한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회계 보고를 세해 때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요. 전체 들었던 헌금이 94년 9월 4일날 예배를 드렸던 우리 예배가 12월 마지막까지 딱 정산을 해보니까요. 목사님 한 1억 2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봐요. 그 당시에 1억 2천이면요. 지금 12억 정도 들어온 돈입니다. 94년 달에는 1달러가 700원 할 때예요. 700원. 1달러가 700원 할 때. 그만큼 좋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해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한 명이 제가 땅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땅 딱 드리죠. 그리고 한 명이 찾아와서 헌금을 딱 내는데 20년 모았던 돈 공장하면서 20년 모았던 돈을 통장에다가 딱 그것도요 내 은행 통장을 막도장을 파가지고 그때는 대신해서 만들면 돼요. 그래가 내 이름으로 딱 해가지고 통장에 돈을 딱 넣어가지고 딱 갖다 줬는데 그 돈이 현금으로 6억이에요. 6억. 저는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을 짓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 십장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니 아저씨 하나 물어봅시다. 예, 요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돈 얼마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몇 명 정도 앉는 교회를 원하니 한 번만에 한 200명 300명은 앉아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앉는 자리가 100평 가까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요 목사님 한 6억은 필요합니다. 6억. 그때부터 제가요
6억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서재에서 종이로 써봤어.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때 제가요, 교회에 목사 봉급이 사례금이 90만 원이었어. 90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목사님 첫해에 너무 적게 줬으니까 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큰 교회 부목사 할 때요, 그때 120만 원으로 그 다음 두 번째에 올려주더라고. 그래 봐요. 그 정도였는데, 그러면 내가 모든 거 아끼고 100만 원씩 모은다고 계산을 해본 거요. 100만 원씩을 모으면 1년에 1200이잖아. 그러면 몇 년을 모아야 6억이냐면 50년을 모아야 돼. 50년. 그러면 제가 30대란 말이에요. 30대. 그러면 50년이 봐요. 내가 80 넘었는데. 그럼 끝났잖아. 아이고, 교회 한번 못 집어보고 끝나겠네. 내가 딱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돈을 모아가 짓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가지고는 교회는 절대 지을 수 없다는 답이 딱 나오거든요. 왜? 120만 원 사례금에 가족들 4명 먹고 사는 거 20만 원 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100만 원을 매달 모아도 50년을 걸리는 돈을, 그러면 그 50년 동안에 땅값은 안 올라가요? 더 올라가 버리잖아요. 5배가 뛰어 올라 버릴 건데 10년에 한 번 이상은 더 올라갈 건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건 아니구나 하고 제가 딱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알아서 기도합니다.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요,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만 전할 테니까 주님이 돈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나는 돈 버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이야, 놀랍죠? 그거를 제가 유학을 가야 됩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제가 큰 교회에 부임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의 길 중에 하나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금식을 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침 금식을. 그래, 저녁에 딱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 다니고 설교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100일 가까이 됐는데 사람을 보내줘서 6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봐요. 내가 50년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100일 안에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가 시작돼서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금식은 안 해요.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갈 길. 여기가 하나님이 계속해야 될 일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저에게 딱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순간에 딱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순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하고 있다고. 그런가 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 내가 주님께 내 것을 맡기고 내 혼자서 모든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내 따라만 갈게요. 그리고 엄마 소가 매 하면 송아지도 뭣도 모르고 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며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 밑에 새끼 송아지가 쉼을 얻고 즐기며 놀면서 엄마 소를 따라가는 것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그 다음 글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보같이 있는 것을 온유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온유의 축복이 임하는 새벽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